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유라와 도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난 것의 죽음 예고, 죽음의 경고입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의 경고인데 제목은 그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잡겠습니다. 11장 1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리고 똑같은 뜻인데 거기 8절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이런 제목입니다.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왔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셨죠? 어제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렸죠. 첫 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을 지난 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10번째 재앙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그거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에 부르짖었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서 자연의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에 지나는 과정을 읽어보면 보이죠?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지금 9가지 재앙까지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10가지 재앙인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 끝나고 나서 홍해에서 군대가 수장될 때까지 안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안 따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됐잖아요. 뭐 주력 부대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에서 쫓겨났겠죠. 두 가지를 잃었어요. 바로는 뭐를 잃었어요? 그들의 부유함의 근원인 히브리 민족이라는 노예를 잃었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해야 돼. 또 하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힘의 근원인 군대를 잃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왕을 그냥 왕으로 섬기겠어요?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옛날로 말하면 왕을 교체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역성혁명 이렇게 하나?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려요. 이 왕은. 그래서 왕이 더 이상 왕이 아니게 되죠. 이럴 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은 도망가던가 스스로 죽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될 게, 물론 모세를 봐야 되죠.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면서 봐야 되고, 또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을 봐야 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보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한번 지켜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면서 안 하겠다고 했고 거부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능력을 보완해가면서 시키셨어요. 아론도 붙여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하면서 막 모세를 엄청나게 설득을 했죠. 그죠? 엄청나게 설득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하지 마. 나 딴 사람 시킬 거야. 하고 진짜 촛대를 옮기고 싶은 그럴 정도야, 솔직히. 그죠? 4번의 핑계를 대고 마지막에는 그런 까지 다 해줬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거부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모세라는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위대한 인간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합쳐서 사실은 인간의 모습 중에 가장 위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에 비견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인간인데 그 인간의 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처음 시작이. 하나님은 어쨌든 그 모세를 다독이고 설득하고 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면서 지도자로 만들어서 시키셨죠. 그게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뭐 이사야는 안 그랬어요? 엘리야는 안 그랬나요?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완성된 인간을 쓰지 않으세요. 이 완성된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완성된 인간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인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면 자기가 진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쓰신 줄 알고 교만하죠. 또 능력이 없는 사람도 교만해요. 제가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경우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교만해요. 그러면서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 그것은 둘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선택했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난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해, 그것도 자기 생각이고, 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둘 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뭔가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만 갖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근원이 똑같아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인간을 잘 다독거리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는 인간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잘 다독거려서 진짜 쓸데없는 인간 잘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켰고, 이 일을 안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한다. 이 일밖에 할 게 없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시키신 거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 해서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도 마지막에 그렇게 죽잖아요. 자기 무덤도 없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그 지도자의 마지막은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모세도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모세의 후손들이 없잖아요. 거의 출세한 후손들이 다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을 하고 있지. 생각해 보면 모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쭉 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예 모세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안 하고 못하죠. 다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하고 있잖아요, 대대로.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처음엔 주저하고 쓸데없는 인간 하나님이 키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엔 스스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이양할 때도 그랬죠.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죠? 못 보나요, 아직도? 무엇이 위대한 건지. 모세가 홍해를 다 가를 때 그때가 위대한 건가요? 바울이 막 전도해서 하고 뱀을 손에 잡았는데도 안 죽고 태풍을 견뎌서 살아나고 뭐 이런 장면에서 위대한가요? 그런 장면에서 위대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잘 모르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은 무덤 없이 죽은 것이죠. 그게 가장 위대한 거고.
바울이 위대한 거는 그렇게 많은 행위를 하고도 내 멸류관은 당신들입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지도자의 위대함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속으로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방향은 그렇다 이런 얘기요. 자,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하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에 시달려서 사실 일어날 힘도 없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쓰러져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하자면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독수리가 업어서 사뿐하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응? 그런 표현처럼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라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민족 종살이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제 광야에 조금 나오잖아요. 이제 정신이 좀 차리면 그때부터는 또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애굽에 살 때가 고기 먹고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도자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중에 비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를 비난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먹이고 입히고 기다리면서 절대적 빈곤을 해결해 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들이 나중에 상투를 잡아도 할 수 없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고. 이제 그러나 여기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쪽을 자꾸 보고 싶은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장면 편에 그쪽에 서고 싶죠. 근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와 이집트 백성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세 쪽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민족에 서고 싶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실제로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 쪽에 가까워요.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제가 자꾸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걸 알아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죠. 돈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굶어 죽는 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내가 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서 오늘 끼니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돈이 없는데도 있는 듯이 하다가 그냥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작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어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요. 부모의 그 슬하에서 온갖 부모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자신 자식은 부모가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하니까 또 울컥하네.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맨날 몸통만 저한테 주셔가지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거든요. 난 대가리가 맛있어. 어디 일밀하잖아. 난 진짜 대가리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국물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내가 자라서 보니까 살이 맛있죠. 물론 국물을 우려내는 그 생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국물도 맛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먹이시려고 하시는 말씀.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효자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생선 대가리만 한 가마니 사다 드렸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생선 대가리만 한 가마니 사다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효자는 효자인데 부모 마음을 못 읽는 효자죠. 그러니까 이게 절반의 효자예요. 그래도 효자는 효자예요. 그래도 그거 한 가마니 사다 드리잖아요. 그죠? 이쁜 거죠?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도 이뻐요. 그죠? 근데 진짜 효자가 되려면 온전한 생선을 한 가마니 사다 드려야지.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는 네가 이제 제대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눈을 감는 거예요. 생선 대가리만 보내주는 효자는 그 자식을 놓고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 엄마가.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아론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냥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쾌하고 저 압제자들 벌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10가지 재앙이 시원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진짜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읽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승리자 예수를 좋아해요. 승리자 예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래서 맨날 병치유하고 5,000명 먹이고 바다 위를 걷고 태풍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쪽은 좋아하는데 십자가에 죽는 장면은 싫어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십자가에 죽는 장면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비로소 온전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온전히 대가리만 주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 몸통까지 전체를 어머니께 드리는 진짜 효자가 되는 거죠. 그 진짜 효자가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그것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10가지 재앙까지 계속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과정도 봐야 되지만 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떤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먼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에요, 지금. 그렇죠? 바로는 왕이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지배자들이고 사실 모세는 일개양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인 이집트 사람들이 종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셨다. 왕과 신하들이 양측인 바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신하들이 양측인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하자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을 낮추셨죠. 결국은 3절이 그래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을 상징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상징이 세상. 그들은 종을 부리면서 종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부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죠. 실제 우리도 그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을 높이라고 무던히 했어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SNS, 뭐 인터넷, 뭐 TV, 뭐 드라마, 뭐 옆 사람, 주변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 보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박사학위 따려는 것도 그렇고, 다 자기를 높이려고 무던히 애쓰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자, 성숙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높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죠.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3절이. 이 이집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졌나요? 모세가 스스로 높아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노예는 높이시고 그들의 노예를 부려서 먹고 사는 이집트 백성들은 낮추신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의 근원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높이신 하나님. 두 번째, 5절 보세요. 5절. 이제 밑에 5절. 5절을 보면 이집트 땅에 드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집트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에 상징하는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죠.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전체가 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제목하고 관련된 게 이게 8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한테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그 장자들 다 죽게 되면이에요. 8절.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앞부분.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으면,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할 것이다. 통쾌하죠? 통쾌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절대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제발 나가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사정할 거라는 거니까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다 끝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사정할 거라고. 그러면 모세가 통쾌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지금 모세는 그런 거죠. 바로와 그 위세 등등하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제는 모세 앞에 엎드려서 사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드디어 목적을 이루어서 모세는 기쁘죠. 기쁘고 즐거워서 퉁퉁퉁퉁 하면서 와야 돼요. 랄라랄라 하면서. 근데 모세는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 모세가 이게 화를 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로 앞을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모든 목적을 이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 기세등등하던 바로와 신하들이 엎드려 사정한다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 헌금을 몇 천만 원씩 드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모세는 이게 화가 납니다. 만약에 모세가 10가지 재앙 하기 전의 모습이었다면 이 장면에서 화를 안 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전의 모습이었다면 모세는 기뻤겠죠. 근데 10가지 재앙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왜 화를 내요? 9절이죠.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이 모세에게 이게 주님의 뜻을 아는 모세니까 화가 난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거야.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람 중에 저 이집트 백성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다 때려 죽여도 돼 하고선 때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죠. 뭐라고 하시면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내가 너희들 더 이상 재앙 안 내릴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집트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면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멸망해.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죠?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도 성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모세처럼 화를 내진 않으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거 다 알고 진행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아프잖아요. 그냥 10가지 재앙 안 하고도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하나님은 속이 이제 안타깝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모세는 화가 나는 거죠. 인간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끝내 바로는 끝내 안 하죠. 마지막까지 안 합니다. 그 자기 10가지 재앙 끝나고 보냈는데 다시 쫓아와서 홍해의 군대가 수장될 때까지. 그래서 바로는 아마도 자기 권세를 다 잊어버리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냥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이때의 바로가 그런 거죠. 끝까지. 돌아온 탕자는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먼 나라에서 그냥 돼지 쥐염열매 먹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고 모세도 크게 화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목적을 이루는데 왜 화를 내겠냐고.